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일지를 잘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바깥에 두었으니까 구역일지를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환상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이 환상입니다. 그럼 과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무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거든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극히 큰 군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요,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을 먼저 교회로 데리고 오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맨 교회 오면 잠만 오고, 그죠? 교회가 잠자는 곳입니까? 왜 교회만 오면 잠을 자는지, 하여튼 잠이 많이 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던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뒤흔들리고 내 인생이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정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철저하게 내중심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살았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구나 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재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재정리를 해버립니다.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눈에 막 빛이 나면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언제든지 그 전투에 뛰어들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 이걸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막 뛰어들고 싶은 그런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생기게 있겠습니까? 그죠? 너도 나도 막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생명력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원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가 그래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는 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를 믿으면 식어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 말고,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주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상태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안 치면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황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같이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건 환상 가운데 본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갔더니 뭐가 많아요. 죄다 뼈예요.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죽음이 압도하고 있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뼈가 마른 것을 보니까 아주 오래된,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그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 군대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메마르고 황폐하고 죽어버린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만 달아놓으면은
늘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같지도 않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되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철저하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나한테 있나? 막 예배도 드리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나? 이거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뭐가 막 움직입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있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전혀 교제가 없는 아주 형식적이고 메말라버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보지 못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건 뭐지요? 완전히 메말라버린 뼈로 가득한 그런 골짜기인데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너무 메말라가지고 선지자도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제일 하기 쉬운 대답이 요겁니다. 제일 하기 쉬운 대답이. 뭐 어떻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알죠. 근데 에스겔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확신이 안 들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판단이 들 정도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살 수 있다. 내가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같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뼈한테 말을 합니까? 그죠? 사람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된 뼈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뼈가 그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을 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8절 같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 죽음의 골짜기, 소리라고는 작은 소리도 안 나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 조용한 골짜기에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뼈들이 어떻게 소리 날까요? 이런 소리 날까요? 지들이 막 이렇게 알아서 짝짝짝짝 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생기만 없을 뿐이지 이제 사람 모양을 갖춘 겁니다. 9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같이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명의 기운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겁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생기야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생기가 이렇게 불어와서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같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불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등골이 뭐라 그러죠?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생기가 도는 것이에요. 눈에 빛이 나는 것이고 뭔가 막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막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것 같은 이런 대세가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멸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하나님을 위한 군대로 세워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지금은 전혀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 메마르고 교회 와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무슨 봉사를 해도 그렇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도 없는, 비록 내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어요? 한국교회가 욕 먹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뭘 잘했다고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건 창피해가지고 목사라고 나 목사하면 이렇게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주의 몸된 교회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시 살리시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살리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갖고 우리를 살리실까요? 뭘 갖고 우리를 살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있잖아요.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게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이게 생명책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게 절대로 놓지 마시고. 성경책, 자기 성경책 맞습니까? 오늘 갖고 온 성경책? 에? 자기 거 맞습니까? 빌려주지도 마시고 그냥 평생 보관하세요.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읽으세요. 이거 외에는 생명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아주 유효한 그런 수단이 돼요. 설교는 따분한 게 아닙니다. 에? 따분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지루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남부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할 때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있다면 누굴까요? 에? 요즘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설교하게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건드리면 막 말씀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영혼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금하시면 성경하고 교회 역사를 읽어보세요. 다 그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 역사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분들, 낙심되어 있는 분들, 이거 뭐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제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다운 이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의지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는요, 생명력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 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작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작지는 않았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아도. 예? 이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예? 날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남은 인생 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내가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어도, 가진 거 뭐 별 거 없어도, 있는 거라도 다 드리고 싶고, 예? 내가 앞으로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산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이래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개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몸이 잘 안 움직여서 그렇지 마음은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참 존경스러워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육신은 후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70대신 분이 40살처럼 살 수는 없지요. 그죠? 괜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40대도 쫓아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70대, 80대 된 분들한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대만 쓰시는 게 아니고 70대도 쓰시고 80대도 쓰시고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에? 야, 당신 왜 이렇게 변했나? 당신 왜 이러나 도대체? 서로를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라 그러나? 이렇게 좀 얘기가 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좀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고, 너도 나도 막 떼거지로 막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도모하고, 서로가 좀 격려하고, 연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가면서 붙들어 가면서 이렇게 같이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볼 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뭔가 하고 싶으실 때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준비가 딱 돼 있거든요. 준비가 됐네? 이러면서 남부교회랑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은혜로운 역사들을 펼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본문 6절 하반절 보시면은,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자신의 영광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만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우리 가운데 이런 좀 풍성한 생명력 있는 좀 그런 역사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사야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남부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